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쭉 연결되어져 오다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 속에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절정인 순간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율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예수의 승천 기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해피엔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에게는 신앙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손을 든다고 하는 표현을 44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드신 것은 여기뿐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다른 성경에서 손들고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은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분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될 일,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에는 그분의 숨결 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 그분의 눈빛 하나에 가족들은 울고 웃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최고의 일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부분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가 오늘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손을 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는 저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님만이 가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붙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오신 목적,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나 성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돌아온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의 직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재편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역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가져오면 그 번제물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과 연결되어져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면 세 가지 축복을 너희가 해야 된다. 손을 들고 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시고 본인이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대제사장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인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할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끝내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든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광고 윗부분을 보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도록 성화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손을 든 채로 승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의 사역은 제사장의 사역인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드시고 여전히 우리가 잘 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삼직 중에 이제 남아있는 직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손을 들고 축복을 하셔야 되는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손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손을 들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축복을 하시면서 내 권세, 하늘의 권세와 내 권세, 땅의 권세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동사를 좀 몇 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독특하고 특별한가? 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 앞에 있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나가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축복한 것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축복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비로소 주님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 데리고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에서, 그들의 힘듦에서, 그들의 삶의 버거움에서, 그들이 지고 있는 질고에서 주님은 지금 엑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계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성경은 베다니 앞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다니 앞. 이 지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엑소더스 했나요? 어디서 출애굽을 했나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잖아요. 애굽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죄악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손들고 축복하시는 것을 아무 데서나 하시지 않고 베다니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나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베다니가 뭐냐는 거예요.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잠시 쉬기도 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는 독특한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들이 슬퍼하지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질병 때문에 슬퍼합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엑사고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고 슬픔 속에 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데리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은 배단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고 너희 힘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 단 한 번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른 하실 말씀도 많고 주님께서 지금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유독 그들을 향해 마지막 주님이 취하신 액션은 손들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를 응원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이 손들고 견디라고 이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처럼 다가오셨을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이 어려움이 고통이 아니었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났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손들고 축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실제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1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지더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의 집 배단위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거기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실 겁니다. 이제 주님이 손들고 계시는 한 어떤 어려움과 질병도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오늘 본문의 무기력한 제자들과 같을지라도 주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오늘 유일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나를 향하여 여전히 손들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주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손들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으로 넘깁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예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들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도 손들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베다니의 슬픔의 집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안 하던 일을 하시는 이유, 첫 번째 그 이유가 오늘 45절에 나옵니다. 44절부터 45절의 내용 중에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에서 이끌어내시고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최고의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득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를 깨닫는 겁니다. 득도를 해서 도를 깨닫게 되면 이가 부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손들고 축복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44절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를 너희가 깨닫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죄 짓고 살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저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기진맥진하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이 깨닫는 마음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한글을 깨우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한글을 읽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왜 나와야 되는지 깨달음이 없으면 20년, 30년 교회를 드나들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왜 믿음이 그렇게 안 자랄까요? 나는 알겠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녀석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깨달으니까 나처럼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이야기와 나에 대한 성경을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다니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하는 그들의 일들만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팠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고통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밭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사모하는 게 옥토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이 따라옵니다. 3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더라.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는가? 내 신앙에 왜 열매가 없는가?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가?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은 듣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손들고 축복하시는 것은 제발 하나님 이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세요. 46절부터 48절까지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까지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증인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기도하면서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성경은 증인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본 게 있어야 됩니다. 경험한 게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무슨 증언을 합니까? 내가 듣지 못했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깨달은 사람은요,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놈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인생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인간들을 주님이 왜 축복하고 계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요, 내가 아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다 잘 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군에 가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죽었어요. 이때 부모는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찾기 시작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아픔을 이겨나가죠.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과 같이 군에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쫓아가죠. 그리고 경험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죠. 내가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실패를,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겪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가장 주님을 격렬하게 비난했던 녀석이 베드로 아니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님이 그에게 그게 사명이 되게 하신 것. 내가 실패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같은 실패를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내가 너를 세워줄 테니까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을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가 증인이 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세요. 4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이유, 이미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축복하시는 것. 깨달았는데,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힘은 내 속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입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안 되잖아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서요. 문제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실력을 주시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는 그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력 없는 사람이 자꾸 자리를 탐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역장은 맡고 목자는 맡았는데 실력이 안 돼요. 집사는 되고 권사는 되고 장로는 됐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려 안 되는 거잖아요. 교사가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증인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증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 손들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베다니에서 슬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요.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손들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능력이 입혀지게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실력 있는, 내가 속에서 뭔가를 배워서 나오는 실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실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부분이요, 52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열흘을 견뎌야 됐습니다. 이 열흘, 10이라는 숫자가 참 문제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동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 증인되어지는 사람,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에 기쁨이 1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큰 기쁨은 6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손들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가 주님의 손들고 축복하심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기쁨이 있어야 고난의 열흘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가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 마음이 하나 돼서 우리 민족들이 열심히 잘 할 것 같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 어려움들이 또 얼마나 갈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6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손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민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민족들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민족,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손들고 살게 해주세요. 오직 주만이 아버지, 나를 다스리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하나님이 섬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 들고 계십니다. 헛된 두 손 마음 들고 축복하실 버리고 겁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나라를 향하여 손 들고 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 대제사장으로 손들고 축복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의 배단위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실패의 배단위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슬픔의 집에서 이제는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손들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내가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원하시며 이제는 배단위와 관계없는 큰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향하여 주님 손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손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